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아침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길들을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 만족하는 열매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뭐라 하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갈 길을, 주님이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상고할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의 성찬식을 거양하시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새 계명을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구약 정신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상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철학이 없으며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나 좋을 대로 생각하며 느끼는 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방법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의 스타일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대로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의 수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오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아닌 나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구약의 계명들과 비교해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성별이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차원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은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 채찍과 징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한계는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이 최대 용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의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3~4번입니다. 그 다음엔 흔히 국물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은 본을 보이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방법은 율법과 명령입니다. 율법에 어긋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은 먼저 본을 보이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사랑을 많이 합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사랑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도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유창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게 자신인 양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구약의 율법적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희생하는 무한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만 예수님과 제자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길, 나 자신의 이기주의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 정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머리를 맞대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사랑하려 하지 말고 세상 밖에서도 동일한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로 노력해서 계획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자발적으로 힘을 주셔서 하는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보여주신 본을 보이신 사랑을 따라가는 사랑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고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가는 삶의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랑의 사람들, 사랑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